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7절서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7절로 23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곤을 임의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매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에 수고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의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보다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지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능을 얻으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말씀들이 섞여 있는데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혜로운 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여기에 맞춰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굳이 신경을 쓰거나 이해하거나 하려고도 하지 않겠지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13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본 말씀에는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 부한 자 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빛을 주신다. 14절에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쉬운 성경에는 재판관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바르게 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시대나 사회나 개인이나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를 돌아보는 그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지요. 두 번째는 겸손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지요. 8절 말씀 보면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를 그치게 하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9절의 말씀하죠. 같이 9절 읽을까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논쟁하지 않는 거지요.
다투지 않는 거지요. 그 다툼과 이런 것은 혼란과 분란을 일으킬 뿐이고, 그래서 겸손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늘 말씀드린 대로 싸우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11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쭉 내려가서 맨 밑에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노하는 자는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지난주일 오후에 강영선 선사님 강의가 참 너무 좋았지요. 감정의 이해, 그 분노를 다스리는 거, 그래서 내 감정을 추스리는 거, 내 그 감정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것이 인격이지요. 특별히 많은 그 남자들 중에서 이 자신의 그 감정, 화가 나면, 분노가 올라오면 억제하지 못하고 후다닥 쏟아내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 세계에 많아요. 저도 그게 있었으니까. 왜 그러는 거 아니? 그게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많은 상처들이 쌓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별거 아닌데 분노가 일어나면 막 뒤집어 엎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안에 쌓여진 상처에 그거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11절에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한다. 이 노하고 다투면은, 성내면 범죄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인격적이고 그만큼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15절 17절에 자식을 징계하라고 말씀하지요. 15절에 채찍과 구절함이 지혜를 주는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말씀하지요.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징계는 사실 옛날엔 채찍을 말하는 거지요. 이 훈계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데 어려서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반드시 징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서 매처리를 해가지고 와라. 매처리를 해가지고 오는 동안 때릴 사람은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고, 매처리를 하러 가서 가져오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 징계할 때 징계하는 부모는, 어른은 마음에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 징계를 손으로 하는 것은 자살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자살행위예요.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는 거지 성질 부리는 거,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반드시 매초를 가지고 해야지, 손으로 때리는 건 지금 폭력이고, 이것은 뭐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들 때리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어림도 없으면 걸려요. 붙잡혀가요. 그냥 지혜롭게, 평전하게, 너 뭐 잘못했지? 약속했지? 내 맞는다고? 그래, 고도. 그것은 세게 치고, 그 다음에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것은 평생에 2-3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징계하되 가장 중요한, 남의 것을 훔쳐왔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가장 중요한 잘못을 범했을 때 따끔하게 징계하는 것은
한평생 아이들의 생애에서 두세 번 정도이지 후딱 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그건 징계가 아닌 것이죠. 따끔하게 아이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방임하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귀찮으니까 방치하고 방임하면 그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이들 평생은 내가 그때 어떻게 잘못했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따끔하게 혼난 그것이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이것이 징계지, 성질 난다고 잘못한다고 후닥당하면 주먹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은 징계와 폭력이에요. 이건 경찰에 잡혀가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인격적인 자녀지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후닥닥하면 그냥 아이들을 때리거나 하면은 그것은 교육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폭력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거는 계획이 없던 일인데 말씀이 나갑니다만 자녀에 대한 징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지요. 18절 말씀은 우리가 이 묵시를 비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요셉을 통해서 비전을 말하고 이 18절 묵시를 비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비전 또는 소망, 꿈이 있으면은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 묵시가 비전이 쉬운 성경은 계시라고 해석한 데도 있는데 계시가 없으면은 방자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거죠. 왜? 내일이 없으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의 삶 속에 내일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도를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해서 깨닫고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한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건 나중에는 지식인 지하리라 그래서 말로 얘기해서 그걸 알아듣고 고칠 수 있는 거. 이건 참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말이 조급하지 않도록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의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이 조급한 사람, 빠른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 그죠? 또 남이 말하는데 가로채는 사람. 이 한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남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남이 말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 말만 딥다라는 말은 좀 양평사투리인데요. 하는 사람 그 말에 조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맞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오히려 영예를 얻는다. 맞는 말씀이지요. 겸손한 자의 삶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가르쳐 주세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부딪힐 일이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낮추면은 그렇게 부딪히고 말고 할 것이 많지 않지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지요. 늘 그저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되고 어려울 것이 많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로운 자의 삶, 이 시대가 복잡하고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게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될지 처음 당하는 이것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쉽게 끝이질 않겠구나.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요. 5천만 명. 5천만 명 중에서 감기 걸리는 사람 수십 명만 걸려도 다 보고가 되고, 아니 100명도 5천만 명 중에서 100명이 감기에 걸려도 다 그게 통계 착착 나오니 이게 어떻게 끝이겠어요? 안 끝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이제 일상 전체가 이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조심은 하되 이거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5천만 명 중에서 100명이 감기에 걸렸다. 감기잖아요. 그럼 다 통계가 잡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잡혀요? 안 잡히지요. 이해 가시지요? 이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이 코로나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이 시대를, 삶을, 나라들을 바꿔놓을지 도무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무엇이 지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서부터 또 뭐 확진자가 70명이니 이번 주일서부터 또 점심을 그냥 해야 돼, 말아야 돼. 일단 그 생각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감정대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질, 내 경험, 내 뜻 늘 나를 비우고 나의 주인 대신 주의 말씀을 늘 먼저 기억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5월 29일 우리의 생에 다시 돌아오서 오늘 한날을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오늘 한날도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향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생애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시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아버지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